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연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멘탈, 정신력이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든다고 하면 우리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렇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요,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이 차이입니다. 사는 것은요, 누구나 24시간을 살고요, 그리고 인생 70년, 80년 사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의 차이지 누구나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 우리의 소망으로 살면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역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흩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흩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지고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든 문제가 있다면, 고장이 났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로 믿음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생각한 것을 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성생활이라는 겁니다. 영성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 그게요 금방 표는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져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의 달인, 여러분,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의 달인 된 분들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박스를 접든 아니면 요리사가 되든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졌을 때 그분들이요 하나같이 최소한 10년, 20년, 30년 그 일에 대해서 매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여서 달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달인이 될 수 있느냐,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반복이라는 것이죠.
영성생활은요, 한 번 말씀 읽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다 달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셨대요.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새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죠. 예전에 내 모습은 악한 영,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쫓아 살던 그 모습은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같으면 조금만 아프고 물질적 어려움 겪으면 죽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갑자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왜? 이미 그만큼 우리 신앙이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느냐?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성별의 의미입니다. 구분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저 사람을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지 않아, 성도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목사님 같기도 하고 장로님 같기도 하고 권사님 같기도 해. 예전에는 별로 구분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그런 냄새가 나. 성도의 냄새가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냄새가 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의 새 생명의 역사와 거듭남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를 돌아갔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승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디서 봤죠? 죽음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왔어요. 결국 죄로부터 우리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승리하셔서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어디로 가야지 이게 좋은 자리로 가나 어디로 가야지 돈을 많이 버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별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악한 영의 템테이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면 우리가 숫돌에다 칼을 갈면 어떻게 되죠? 칼날이 날이 서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조그만 시험에도 유혹에도 금방 촉이 옵니다. 그러나 이게 묻어져 봐요. 칼이 묻어지면 여러분 이 음식하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음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음식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조금 요리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할 때 칼이 안 들면요 손목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칼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신앙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어떤 시험을 오느냐, 특별히 지금 시국을 무슨 시국을 이야기해요? 코로나 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전염병에 속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재앙은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소아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오는 게 뭐냐면 7 인을 떼는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의 3가지 모습이 그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전염병은 국지적으로 다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이제까지 50년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그러면 전 세계가 이미 1차,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근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눈이 내리고요. 지금 시베리아가 옷을 벗고 수영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기근이 전 세계 가운데에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전염병과 기근이 오면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 때 담을 넘는다고 그랬죠? 입지 못해 담 넘지 않아요. 3일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굶주림이에요. 굶주림이 찾아오면 반드시 전쟁과 연결됩니다. 왜?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왜 싸우느냐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경제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뺏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서서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 그리고 56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이는 것을 보면 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리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예전의 분들은 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기상청에서 그거 안 봤어요. 뭐 보냐면 하늘에 구름을 보고 바람을 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비가 오겠다, 날씨가 굽겠다.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님들에게 이분들은 금방 알아. 삭신 쓰셔. 야 비가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은 비가 오더라고요.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이런 징조가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너희가 더위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력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읽어내는 것, 그래야지 내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 번째 나타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럼 머리가 죽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는 주인, 남편,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머리라는 의미는요, 으뜸, 주인, 그리고 남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두 가지, 교회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가시적 교회인 이 공동체와 또 하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머리도 역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느 파가 없어요. 교회는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무엇에 의해 다스림을 받느냐?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괴롭죠. 제가 얼마 전에 혓바늘이 있었어요. 혓바늘 써보셨죠? 네, 그럼 오라메드를 바르야 돼요. 안 바르잖아요? 이거 정말 참 성가셔요. 겨울 되면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 손톱에 있는 살이 이렇게 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영양 부족이래요. 영양이 부족하면 여기가 좀 일어난대, 박 여사님. 그런데 여기 자꾸 일어나서 주머니에 손 넣을 때 이게 까끌까끌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할게요? 확 뜯었어요. 그럼 보통은 딱 끊어지는데 이게 쭉 찢어지는 거야. 여기가요. 그래서 쭉 찢어서 그냥 짜릿하대. 그냥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찢어진 게 안 나요. 약을 안 바르니까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가시냐면 손을 씻을 때마다 따끔거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에도 물만 타면,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닿기만 하면 아주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머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의 기능이 정지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물이 인간이 되었다. 심장은 뛰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머리의 기능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무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냅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를 대고 못 먹으니까 주사를 계속 놓는 거예요. 영양제를 넣고 숨을 쉬게 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그러나 이미 그것은 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리의 기능을 못하면요, 사지가 아무리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미 뇌사상태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뭐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바로 너희의 머리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팔, 다리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는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기관이 있고 명령을 받지 않아도 반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이 되죠? 이것은요,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이것은 놀래야지 하기 전에 이미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배가 부를 때 과일 먹죠? 더 먹자 그러면 더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더 먹고 싶은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이 뇌에서 위에게 명령을 내려요. 위를 더 넓혀라. 그러면 배가 부른데도 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된다니까요. 궁금하시면 우리 집에 가서 해보세요. 배가 부른데도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요, 위를 늘린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 뇌에서, 머리에서 이미 다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깨닫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틀린가 오락가락 할 때 이미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보세요. 머리가 주님이신데 몸은 다른 거야. 그럼 이게 맞지가 않죠. 당연히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몸도 당연히 주님의 것이어야 되죠. 특별히 이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주님이시라면 다스림을 받는 것 역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누굽니까? 우리죠. 당연히 우리가 머리에서 이야기하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주님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머리에서는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몸이 따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말은 저렇게 해놓고 행동은 이상하게 하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속아주죠. 세상 사람들도요, 세 번까지는 속아줘요.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10번, 수번, 100번 그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 대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함이 그 머리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 그런데 우리가 그 몸에, 그 머리에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면 문제가 될 거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갈 때에, 어떤 그런 곳에,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에 갈 때에 우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머리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몸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다치느냐? 우리의 몸이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상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무엇이 손상을 입느냐? 신앙의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요즘에 결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동차의 결함이 처음부터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화재가 난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에 처음에 조그만 소리가 납니다. 어떤 잡소리가 나고 어떤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인 우리가 그 말씀에 조금씩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의 보호 가운데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계신 이의 충만함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의 삶은 머리도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주님 같아. 저기 남청주 교회야. 남청주 교회 다니는 누구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 참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충만함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많이 읽었다 조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엎드릴 때에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엎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꺾이냐고요.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 앞에 꼬꾸라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 되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머리 되신 주님으로 너희가 충만해야지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주님으로 충만해져야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